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눈물을 통해 우리의 진솔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방이 가로막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의 오후의 말씀은 저녁 말씀은요, 욥기서 7장 17절 18절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을 하시나이까. 오늘 욥기서 7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여러분이 무엇이 관대, 우리는 이 말씀 단어에 귀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갖추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러 찬양 하나 드립니다.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녁 방송 성경바니 TV에서 목사님 파이팅,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종 되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붙잡 이긴 자요 승리자입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며 남은 시간도 하나님 도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태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니 감사하며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눈물 펑펑 납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메시지 댓글로 귀한 은혜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녁 예배 오늘 무슨 말씀할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욥기서 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욥기서는 17장에서 1절 16절까지 보면요, 욥은 다시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기를 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의뢰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정말로 당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그가 이제는 환난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께 모두 맡기고 살기를 맘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의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 이 마음을 아주 조아리면서 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도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의 믿음의 생각과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욥과 같이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같은 죄인, 욥과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었나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기강을 바치며 마음과 생각을 바친 것을 헛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낭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 욥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의 말씀에 욥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입니까? 본문 17절 18절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있습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것은 의미를 많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아픔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할 정도로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곡 치면서 나름대로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목회자를 한다면, 장로를 한다면, 안수집사를 한다면 여기까지 많은 고난과 여러분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만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이시길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며 그 사람을 권징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세워줘가는 위대한 깊이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는 17절 18절에 이것을 바로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듯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곧 너와 나를,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보시되 적폐 또는 보잘것없게 없게 하시고 그리고 형편없이 보시고 계시는데 왜 이웃이나 형제나 목자나 교인들을 나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형편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형편없는 자로 생각하는 그 악한 생각은 여러분을 고난과 환경 속에 벗어나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신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형제와 종교와 목사와 교인은 나를 형편없이 또 보잘것없이 보거나 대하는 것만으로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형편이 없는 또 보잘것이 없는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왜 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크게 쓰시는 것입니까? 큰 일을 맡기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게으른 것이라고 악하고 못된 일에 벌을 주시려는 의도이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본문을 통해 심도 있게 다루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생각과 여러분 생각을 잘 맞추며 하나님 뜻이 어디가 깊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첫 번째 주께서 크게 여기시는가? 크게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하고 가슴을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요, 안수집사와 성도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일까? 우리는 직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창조시에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신 것이 창세기 19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리러 오시오. 아담의 모든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이 자기를 위해 돕는 자는 찾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의할 것은 남자 즉 아담은 세상에서 조정하시고 여자 하와는 에덴에서 조정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치하고 의복과 화장이 아주 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으니 그 동산에서 사는 것을 범죄하고 포기를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이 세상으로 추방이 되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대로 그리고 그렇게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나와 너는 무엇이오? 그는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서 사람은 짐승입니까? 시편 73장 22절을 보면 또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어디를 속읍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태어났고 주님을 알기를 원했지만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의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저희들이 볼 때 우리 늘상에 주님의 깊이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사랑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으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를 귀한 독생자를 돌아가시게 하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에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로 펑펑 울어도 주님을 일평생 잊지 말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한 달 믿었다가 1년 믿었다 3년 믿었다 금방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여러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가 부족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정체에 우리는 타락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이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짐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또 여러분 성경의 교회에서는요, 늘상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학식이나 학벌이나 모든 학연 지연으로 천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한테 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양자의 특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그의 여호와의 찬양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은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타락에 의해서 모두가 세상으로 추방이 되었고 하나의 모양과 형상 중에서 모양을 상실당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하나님의 현상들 뿐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께서 보시고 계신 곳이 우리가 현실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성경에서 말씀에서 한 목사님이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고백하면 아무도 못 가 나만큼은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하시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고요, 넘어지면 쓰러지고요, 죄를 안게 있고 죄를 몸 안에 있고요, 섬기고 그 다음에 죄를 기뻐하고 결하게 기뻐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세상 걸 너무나 좋아서 그 세상을 짝하지 말고 내 안에서 한 영혼 같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나 생각 나의 모든 방법으로만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 상대로 습관이 여러분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29절 이에 보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적게 보시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것은 인간뿐이니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도성 인신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도성 인신하셔서 우리 같은 몸을 입었으니 인간을 크게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었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체는 육신을 입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고 육신을 입었으니 때가 되면 부활 완성체를 입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는 그 저들이 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이방과 우리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선민과 이방인, 그 다음 택정과 불택정자, 우리는 두 갈래 길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감찰하시고 응가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니 나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성도를 감찰 봅니다. 다 일일이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보고요, 생각하면서 보고 꿈에서도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도 성도의 모든 자질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관심 있는 사람을 감찰하시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르는 것 같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깨달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이게 하려고 알게 해주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서는 걸 아십니다. 나의 생각도 통촉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크게 보시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죠. 나를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여태원 목사를 크게 보시고요, 여기 계신 목회자와 여기 계신 장로님들을 크게 보신다는 생각하며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이긴 자다, 승리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너와 나를 그리고 우리를 크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찌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적게 보잘것없게 보신 것이 아니고 크게 보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 어찌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게 그린 것만큼, 큰 것을 그린 것만큼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으로 나와서 공무원으로 검찰총을 살아가면은 큰 대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뽑았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모든 집안이 쑥대밭으로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친이 돌아가신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이 얼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참 희한해요. 개딸이 뭡니까? 개딸. 물론 개혁을 하는 딸들에도 개딸 이름 자체가 정말 개 같은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는 하나님이 대통령 세워졌으니 내가 그를 크게 보았는데 너희들은 왜 난리야? 개딸들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은 상대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크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크게 보시고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개인으로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크게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두 번째는요, 그에게 왜 마음을 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마음을 두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것일까요? 보신다고 왜 보시는 것일까요? 왜 또 보신다면 무엇을 해서 보신다는 말입니까? 시편 122편 1장의 1절에 2절을 보면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라니, 산들을 위해서 내 눈을 들려 오르라니, 산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들려 올리라니, 산들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올리라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상에 땅을 바라보고 낙심과 죽었구나 하는 그런 낙담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관찰하시고 보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떱니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120편 3절과 4절 보면 그가 너의 팔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할 때 운전할 때도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이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잡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차가우면 상대가 방향을 제시를 틀려서 여러분 차는 고장나도 여러분 보면 안전하게 여러분의 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보았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신모 막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평화롭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지심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니라고 우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잘 아신다는 분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하나는 죽이거나 아니면 크게 쓰시거나 높이 들으실 것입니다. 안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나 선민들은 죄를 지어도 살리시고 결국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천방지축으로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파강해서 나라를 뺏겼고 정말로 디아스포라로 다 허틀어놨지만 때가 되니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2000년 만에 나라를 만들고 새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흩으시기도 하지만 그 흩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곳곳에 가서 상대의 문화와 모든 정부와 과학적인 공부를 해서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수집해서 다 사람들과 정보를 조립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부를 축한 겁니다. 돈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다 이끕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노벨상도 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크게 써서 흐트러뜨린 것 같지만 흐트러뜨림이 결국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응집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혼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헤어지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가지고 흐트러지고요. 예수를 믿는 목회자들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흐트러진 그것만큼의 모든 고난과 확신을 받으며 나중에 모이게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엄청나게 관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흐트러짐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졌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졌으면 감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흐트러졌으면 감사하게 주님만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6차 구국성의 26차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2019년부터 하며 또 교회에서 정해놓은 날짜에 이렇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모이지만 그때 성전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나라와 역사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구원의 확장을 부르짖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얼마 우리는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까?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주를 악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아픈 것도 잊어버립니다. 왜 인간이 더 안 아프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왜 고민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은 스트레스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날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곤비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찬양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이 기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딱딱한 마음, 여러분 딱딱한 땅을 한번 기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습관을 기경을 틀어서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의 딱딱한 심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칼로 기경을 하여 한번 밭을 가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든지 가슴을 치면 통곡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는 그런 역사가 돼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새벽포로 입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의 기경을 움직여서 상처가 되고 아프지만 이것이 새로운 살이 돼서 새로운 상처가 아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되면 고름이 터트려야 됩니다. 고름을 안고 들어가면 모든 것이 천이가 돼서 몸은 망가집니다. 여러분 암이 들어오고 병이 들면 이것을 수술하든지 고름을 터트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완전하게 제기해서 수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회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10편 20편 1절의 하반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우리가 알리시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의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에 다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보면 교회의 모든 걸 CCTV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도둑놈이 왔는지 기도하러 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육적인 움직임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의 기경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불화가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며 감사하며 이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저 마음의 기경을 여러분 한번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돌리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고 왜 여러분은 한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심신에 여러분의 구원에 정말 관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거나 간직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것일까요? 우리는 기쁘고 슬픈 것은 오로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평안되어 주님의 말씀이 들어야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하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때부터 있는 수가 없다고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창고 짓고 그 다음에 금고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요. 돈이 있는 순간부터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고 해야 돼. 돈이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서 우선 감사와 11조를 드릴 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마귀 사탄의 친구를 만나서 먹자 마시자 즐겁다로 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강력하고 주님의 선교라는 그 위대한 사람은 돈을 얼마나 줘도 흐트러지지 않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돈 100만 원만 주면 바로 타락됩니다. 돈 50만 원만 주면 바로 타락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 10만 원만 벌으면 바로 타락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째째하게 인간이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째째하고요,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것. 100만 원에 여러분 살지, 100만 원에 여러분 인간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세포가 이런 심해도 60조를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엄청난 부자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내 이 몸이 그 60조를 가진 부자입니다. 내 몸이 60조를 가지는 위대한 자산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응답을 받고 쓰는 것이 부자예요. 창구가 딱 입출 지출하면요, 빼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창구를 가지고 그런 위대한 아버지를 여러분 두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훌륭해도요, 일반의 육적인 아버지는 달라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줍니다.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할지 못하게 주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자산 가지고 다 망가지는 아주 졸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포천에도 보면요, 졸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에 내가 아주 부자가 됐는데 그 30억 40을 봐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단돈 10,000원의 감사원금을 내지 못하는 그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그 목회자가 서로를 만지며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 결과에 그 10억 20억이 들어오면은 감사원금은커녕 단돈 10,000원도 내지 않고 교회를 따르는 인간들이 인간입니까? 여러분요, 사람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깡패도 의리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상을 줘봤더니 그들은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함부로 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인간들은 다 떠난다는 걸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병을 고치면 9명은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그들은 없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는데 뽕남에서 삭개오라 부르니까 삭개오가 모든 것을요 다 나눠주고 몇 배로 자기가 불의를 택한 건 나눠주겠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정말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참 신앙인 여러분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세상 떠나는 것도 중요하죠. 물질 때문에 영원히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과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목사들도 그렇게 있느냐 없느냐를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마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왜 말 못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고요, 성경에도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때 모르지만은 이하님은 좋은 걸로 여러분 선택해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가본 사람의 간증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여러분 믿으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말 자체도 여러분 듣기 싫습니다. 천국은 정말 가고 싶고 입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이지만은 세상에 조그마한 아파트 30평에 거기에 우리가 굶주려서 거기에 존나이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더 무한하고 더 무한되어 있는 그 천국 본향을 여러분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이가 하는데 아침마다 권징을 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권징, 아침마다 훈련하고 아침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어머니들밖에 없을 거예요. 밥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잘 왔다 와라, 교통 조심하라 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만큼의 자녀를 권징하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랑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과 정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시면요, 정말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전까지 아무리 적어도 아직까지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깨워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얼마나 잘 됐는데 딱 일어나고요. 학교도 일어나서 가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서도 결혼해서 신혼부부 때도 마누라 깨운 적이 없어. 내가 딱 4시 반에 일어나면은 자동으로 교회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7시 반에 회사 도착해서 업무를 합니다. 이걸 수년간 돼가지고 목회자가 돼도 새벽 기도를 두려워서 목회자가 되기 싫다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걸 습관해서 새벽에 3시 반이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 얼마나 훌륭한 습관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는 못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장에 가도요, 여러분 남이 보든 아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누가 올 때마다 잘하는 척하고 걸레 행주지로 닦는 척하고요. 또 CCTV 없는 것을 마음대로 했는데 CCTV 있으면요 또 잘한 척. 여러분 제발 좀 그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강대한 CCTV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못 믿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의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말 어떤 사람들 보면요 없는 거 있는 거 가지고 꾸미고 더럽고 추한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마침 현실에 일어난 같이 만드는 일이 그 사고라 같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달콤한 사람은 여러분요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그런 짓을 많이 해요. 목소리가 한 사람은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보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순수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 자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왜 건쟁할까요?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면서 나의 생각까지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과 기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감사 축복이 우리가 아니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가장 축복은 감사하는 입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 억지로 하면은 감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항상 인사법이 회사든 어디 감사합니다 이래요. I'm sorry라는 말보다는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거래처 가도 감사합니다. 택시를 타고 요금을 주고 태워줬는데도 내가 요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에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제가 모토가 나와 있어요. 한동안에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인상이 좀 무거웠습니다. 감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무거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의 생각을 깊이 알지 못하고요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는요 그래도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죽 감사해서 주님은 아시죠. 나의 마음과 속성을 아시죠. 나의 생각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나를 물리쳐도 나를 혹독하게 해도 저는 감사를 했고요 상대를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니까 나중에 감사가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권정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라는 의도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일 아침마다 권정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감사와 감독하시고 감찰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침마다 권정을 하시는 것은 복을 줘야 할지 아니면 벌을 줘야 할지를 놓고 권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아침마다 권정을 할까요? 그것은 그 누구와 그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매일 아침이 되면 우리를 하나하나를 놓고서 권증도 하시고 축복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경우에 따른 벌을 주시고 경우에 따른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8절을 보면요 주께서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해도 및 도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을 영광의 보좌로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침마다 권징하시는 안수를 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요 늘상에 감찰하시고 권징하시는 그분을 대해서 요번요 불만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떠나가고 아내까지 그를 욕하며 떠나갔지만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께 정말로 격신으로 태어난 거 정말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욥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인데요, 분초마다 네 번째는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험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시험을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모리아 산에 그를 번제로 드릴 때 그걸 통과했습니다. 생명을 던졌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때 분초마다 이 우리 시험 받는 건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번에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통과인지 모릅니다. 그런 통과가 한 번 될 수 있다면 그런 통과 한 번 하고 시험을 다 적게 받기를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큰 시험을 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가 호흡이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신뢰하고요. 이삭은 아버지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설령에 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거나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리아산에 갈 땐 죽는 거 각오했습니다. 재물이 없었습니다. 마침 자기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도망갈 수 있는 나이였고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힘이 없습니다. 밀어붙이면 나갈 떨어졌습니다. 그분도 그냥 뚜벅뚜벅하고 3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잠잠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3일간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일간을 여러분 묵상하기 바랍니다. 3일간의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합니다. 이삭은요 많은 그러나 이삭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 주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묻는 손에 이삭아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담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정말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 그 자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미 각오해서 내가 새 생명의 제사의 밥이 된다면 나는 그 역할을 하겠노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순교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요 떳떳했습니다.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중단하라고 주시고 하나님의 숫양을 주면서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이삭과 아브라함은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은 이레의 축복을 받아 엄청난 축복을 이삭은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분초마다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을 하신 것은 보혜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울을 가지고 인간을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저울질을 하시니 놀랍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아침마다 보시되 분초마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죽어야 할 것인지 오래 살려두어야 할 것인지 오늘 복을 줘야 할 사람인지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둬야 될 것인지 이걸 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도 주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복받을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낮에도 밤에도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지금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내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보호하시고 분초마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그대로 뜨거운 해나
밤에 달이 그리스도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아침마다 저녁이나 본이나 초마다 죽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1편 8절을 보면은 내가 아침에 그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모든 행악자들을 주의 도성에서 끊어지게 하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조심들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분초마다 보시고 지키시는데 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보호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죽음이 갑자기 오면 2시간은 2분, 3분, 4분,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분초마다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분초마다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날들이 단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분초만에 느끼기 때문에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연장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시편의 102편 24절을 보면은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새롭게 하시니 내 날을 단축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초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시험만이 아니고 환난에서도 내가 고난 중에 죽게 부르시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 우리가 육신이 없을 때 죽고 부활을 하게 되면 분초마다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분초마다 사람을 시험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는 시험을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 분초마다 하시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죠. 하나님이 분초마다 사람을 시험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보호의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분초마다 보십니다. 나의 육신도 보시고 나의 영혼도 보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만이 아니시고 사람을 분이나 족까지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천국을 가는 본향을 향해서 우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관장하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끝까지 본향인 하늘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부자가 천국을 못 갑니까? 부자는요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갑니다. 그러나 부자는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가는 겁니다. 부자는 겸손치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지 부자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라도 천국 가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자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자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왜냐? 골프 치러 가고 쾌락 즐기러 가고요. 부자가 아닌 사람만 돈이 없어 교회 옵니까? 천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들이 부자고요. 교회를 떠난 그 유기의 부자는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여러분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천국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이웃에 나눠주라니까 그 청년은 이것만은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되는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형식적인 다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소중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가 그거를 드릴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저부터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포하지만 내가 설령에 만약에 1억이 나왔다면 그럴 수 있을까? 잠은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게 와도요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우리를 자각하고 분초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그때그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말씀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낙타 바늘기는요 정말 육적인 낙타 바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늘기 같은 요만한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문 동문 서문이 있는데 요 바늘기 그런데 모든 상인들이 짐을 싣고 들어갑니다. 낙타에다 많은 걸 싣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 바늘기에 요 많은 서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짐을 다 내립니다. 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낙타는 구부러서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건 그걸 비유로 해서 무거운 짐으로 갈 수 없고 많은 걸 가지고 갈 수 없고 내렸다가 거기만 통과하면 또 그걸 싣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시로 그 사람을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을 욕과 같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번 마지막에 당대에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들 10명도 자녀들 10명도 데려갔고요. 소양도 다 데려갔고요. 집도 가옥도 다 가져갔고 사업체도 다 망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걸 다 망하니까 마지막에 남은 아내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아 그러면서 침탁 뺏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욥은요 마지막 친구들까지 욥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만을 존경하고 주님만을 의뢰했습니다. 친구가 소발인지 개발인지 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의로를 하기는커녕 비양거렸습니다. 네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네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네가 가정의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야. 얼마나 많이 공격했고요. 내 시작을 미약한 하나님의 창대하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성경을 아는 것을 조목조목해서 욥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욥은 그러나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서 먹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너는 입으로만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나를 권증했잖아. 나는 정말로 다 경험을 한 나야. 비록 우리 자녀들을 타갔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고생을 하지 않고 천국으로 보낸 거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똑같은 10명의 자녀를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욥은요 의대한 일을 한 겁니다. 자산도 채워 많았습니다. 일부에 있는 10명 자녀 이미 천국에 갔고, 그 후에는 10명도 나중에는 정말로 믿음으로 통해서 그들은 천국에 갔으며 20명을 보낸 욥입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이 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타와 이 바늘기에 대해서 요 바늘기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늘기는 그 소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이 작으면요 이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입구에 바늘기 문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올 때는 좀 이렇게 낮춰서 오겠고. 여러분요, 그렇게 교만해서 그냥 제사장 같이 덜렁덜렁 있고요. 그 다음에 제보 이거 어스렁어스렁 해서 그냥 어흠 그러고 가는 그 사건도 교만한 자들이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비록 거지지만은 주여 용서합소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가 가고 나사로는 못 간 겁니다. 여러분은 돈이 많이 있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짐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돈이 없어서 거지가 간 것이 아니라 그는요 돈은 없지만은 섬세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거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 못함을 정말로 가슴 아파한 겁니다. 주여 내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능다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없습니다. 돈이 가지고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밖에 드릴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의 심정을 예수 읽은 겁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그가 천국 가고요,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도 갑니다. 그러나 교만과 모든 걸 버릴 때만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한다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줄줄 기록을 다뤄요. 지식층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같이 정말로 이 기생 낫같이 그 무지한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생으로 보고 사마리아를 보고 아주 짐승같이 그렇게 허접하게 본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같이 신분 연약함에도 주님만을 잡습니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붙잡고 하늘의 신인 줄 알고 그들을 잡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니 나는 우리 가족을 살려주옵소서. 가족의 구원을요 라합은요 밀당을 한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밀당한 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나라의 권세를 저버리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간다는 것을 이미 라합의 기생은 터득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영적인 교감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사마리아 여인 죄, 그 다음에 거지 죄, 이것이 아니에요. 기생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알며 그들의 영적인 방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한교를 터뜨렸습니까? 왜 결혼자금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왜 터뜨렸습니까? 그런데 계산적인 가론유다 제자는 왜 그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주면 살 것인데 이건 신지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말입니까? 비양거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식과 욕심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1절에 보면 목사님이 자기의 독식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그러는데, 큰 교회는요 자기의 밀당과 자기의 모든 아방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강력하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아무리 강력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은 교회는 월세로 걱정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적은 교회들이 오히려 떳떳합니다. 말 안 합니다. 주여, 이 선지를 주옵시고 이 지금 현지를 주옵시고 지금 부족해도 주님이 저희의 손을 이끌어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한 달 한 달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한 달 한 달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큰 교회는요 그런 거 걱정합니다. 더 큰 거, 더 멋있는 거, 더 맛있는 음식, 더 음양, 더 큰 교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가치없는 것에 앞장서니까 결국적으로 큰 교회가 멸망당하고 거기 가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석에서 큰 교회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함부로 하는데 그건 잘못돼요. 큰 교회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도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영이 앞서기보다 크다 보니까 변질되는 겁니다. 변질.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자녀한테 물리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바른 목회를 하면은 바른 이 위임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크니까 재물이 아까워요. 막상 크니까 처리가 많아요. 그걸 알면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어도 그 자녀한테 넘겨서 마지막까지 그거를 함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게 무엇이면 욕심입니다. 그것이 뭐냐? 교만입니다.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는 자기의 사생과 자기의 그 아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그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거죠. 교회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면요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크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적으니까요 적은 나름대로 힘이 됩니다. 그러나 크면은 더 우리는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큰 것이 되지 못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 우리는 여기까지가 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여러분 극복하고 현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를 크게 여깁니까? 그리고 우리를 마음에 두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아침마다 건증을 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하십니까? 우리는 욥의 공부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밤에도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를 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지금 이 시간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며 늘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해질 때까지 마지막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텅빈들 밤에 세상로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마지막에 해질 때까지 저희와 함께 예배를 그리스도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있고 신받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나를 크게 사용하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마음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건강한 삶에서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문자마다 매일마다 나를 시험하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를 사랑해서 마지막 이 시간까지 주님 문자마다 신경 쓰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의지하십니다. 저희들을 주여 우리들을 귀하게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강하고 담담을 외쳤지만 우리는 불안하고 주저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심령을 주어서 군주보다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 하늘의 고향을 첫 고향을 갈 때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준 예배를 주관해 주시면 감사하며 믿음의 모든 소망을 주시면 감사하며 영성으로 저희는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역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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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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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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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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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 아버지여 역사해 주소서. 주 아버지여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옵시고 끝까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저희를 사랑하시고 마지막 이 시간마다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면 모든 뵙다 성질에 끌어주시고 영성 자리 바르시기 원하며 영성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가 바르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가 바르서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주여 축복하여서 이 정당을 축복하여서 안되는 무상과 기민성을 세상까지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깃발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나라의 왕여호와 바로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어떤 이유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모든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까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